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두 강주리 대표님이시고 몽골 비즈니스 선교 열두 강주리를 창업하시고 한국 기독공부 교회와 디지털 연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준 선교사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주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디지털 통합 모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최용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선교는 도전과 기회 속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기독교 선교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과 그런 계획들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스라고 하죠. 소비자 가전 박람회 기조 연설자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AI의 발전 단계를 네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생성, 에이전틱, 물리적 AI라고 이제 했죠. 예. 그래서 AI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지각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그리고 음성, 영상 등의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성형 AI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그다음에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지금 요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물리적으로 움직이며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AI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또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그 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AI와 다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로고들이 지금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익숙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로고들이 훨씬 더 많이 익숙한 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챗GPT는 2022년 11월 30날 공개 직후에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했고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왔던 어떠한 서비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달에 모바일 앱이 나오자마자 또 22%가 또 증가를 했죠. 2025년 3월 25일 날 GPT-4.5가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되는 프롬프트가 확산되면서 샘 알트만이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농담하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서버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났죠. 그래서 한 시간에 막 100만 명 추가하고 주간 활성자 1억 5천만 명 넘고 그다음에 3월 출시 월간 방문자가 4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런 지브리 환경, 지브리 사진들을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은 허락받고 올렸습니다. AI가 보면은 생성형 AI도 있고 판별형 AI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시는 거는 판별형 AI의 하나의 예인데 이 그림은 AI가 지금도 아직 고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생성형 AI는 막 일반화돼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쿠키와 강아지 또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아직 판별형 AI 쪽에서는 내가 AI보다 좀 나은 분야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적이죠. 지금 이제 빗자루하고 개를 구별하실 수 있고 오리하고 먹을 거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내가 판별형 AI 관련해서는 조금 낫구나 AI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주요한 기술들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 기능,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을 강화해가지고 벡터로 확률이 높은 단어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라고 해서 주의가 깊은 단어들을 연관해가지고 매우 그럴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노하우라고 했어요. 이게 지식의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검색의 시대, 노웨어, 예, 어느 곳을 아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프롬프트의 시대, 노 퀘스천, 질문을 아는 것,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000년이나 된 선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가 우리가 아는 지도 위에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정답은 온라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디지털 세상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또 새로운 선교의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바로 2016년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한국의 해외 선교사 파송이 역사상 처음으로 딱 멈춰선, 그러니까 정체기에 들어선 시점이거든요. 더 이상 양적인 성장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가 파송 1만 명을 넘긴 2003년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선교사 토탈 케어 지침서가 작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관리 체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2만 명을 넘겼던 2011년도에도 선교와 신학 28회 특집으로 선교사 토탈 케어, 그러니까 인선에서 은퇴 이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채용부터 퇴직 이후까지라는 주제로 멤버 케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두 번의 큰 이정표에도 선교 행정이 전문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보통 이제 지나친 성과주의라든가 개교의 중심 선교를 많이 예로 드는데 저는 열정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의 위대한 선교적 세기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숙함이 있었는가, 성숙함을 만들 수 있는 관리 역량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 영역을 제가 확대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2011년도까지 매년 1000명을 넘기던 증가세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2017년에서 18년 대대적인 비자발적 철수와 2019년 선교지 재배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특이한 거는 선교사 전체 수는 줄었지만 교단 선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단 선교부의 비중과 영향력이 더 늘어나고 역할이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 철수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선교사 멤버 케어,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 그러면 사전 리스크 관리라든가 예측보다는 사후 조치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이 신앙을 전파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이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도로망 덕분에 메시지가 더 빨리 퍼져나갔고 15세기에는 인쇄술이 나와서 성경이 드디어 대중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6세기에는 배를 이용해서 대륙을 넘어 복음을 전했고 무역과 식민지로 부를 쌓게 되자 지식이 고양되는 계몽주의 시대가 됩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1차 산업혁명으로 철도로 물류가 크게 개선되었고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문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메일과 웹사이트가 국경을 없애버렸고요. 이제는 바로 이 AI가 혁명의 다음 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술은 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텍스트와 쉴 새 없이 변하는 이 디지털 세상, 콘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굳건히 지키면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콘텍스트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자 잠재적 위험이 도사린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권력의 이동이 인간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까지 편집자의 영향력, 무솔리니, 레닌과 같은 연설을 잘하고
대중을 호도하고 대중의 사고와 여론 형성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공적 대화의 주제를 결정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나 언론, 유튜브의 모든 영향력은 이제 편집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AI에게 넘어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세상에 널리 퍼지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가짜 뉴스, 뭐 음모론, 증오, 적대감이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인터넷망은 사용자들을 서비스 주체로 보지 않아요. 그 소비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을 추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편향을 갖도록 놔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참여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망의 참여자가 늘수록 망의 가치는 2배로, 더블로 늘어난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에 머물도록 하는 게 무조건 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알고리즘은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냥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의 디지털의 컨텍스트는 양날의 검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 행정 업무에서 해방되고 좀 더 관계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지리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 뒤에 숨은 또 상실의 의미, 너무 기술에 의존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을 숫자로 분류한다든지, 또 사람이 부품으로 취급된다든지, 또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현대 기술에 지배받게 될 이런 또 위협도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 앱처럼 좋은 자료를 접근할 수 있을까? 되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서도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곳에 뒤에 숨어서 책임감은 옅어지고 관계도 얇아지고 또 너무 많은 정보에 파묻힐 위험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를 위한 4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KWMI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한 곳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나 단체들이 수평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플랫폼과 같은 컨텐츠들을 한데 모아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래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똑똑한 전략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공, 금융, 유통, 서비스,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이미 IT 기반의 데이터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IT로 몰려있죠. 그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온라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 냄새 나는, 땀 냄새 나는 오프라인에서 실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I 보조 파일럿인데 코파일럿입니다. AI라고 제가 이제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IT라는 말이 훨씬 더 범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같은 지원 업무는 AI나 IT한테 맡기고 사람을 돌보는 핵심적인 역할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AI는 과연 우리의 조수일까요? 아니면 권위자가 될까요? 우리가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쓰는 것과 거꾸로 기술에 지배당하는 것,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샘 알트만이 테드 2025 대담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영구히 지속될 변화고, 또 AI 에이전트는 평생 인간과 소통하며 생활 전반을 돕는 동반자가 될 것이고 또 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결국 인간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에 따라 권력, 도덕,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AI가 인간을 뛰어넘는다면 그 권력을 통제할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AI에게 도덕성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약간 얼버무려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제 발전 단계지 이걸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제프리 힌턴은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물리학상으로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인지심리학자고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좀 독특하죠.
슈퍼인텔리전스 시대가 도래해서 AI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였고 산업과 노동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은 창의성, 관계 맺기, 감정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세대 AI는 인간의 뇌를 더욱 닮은 혁신적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더 나아가서 AI 발전, 기술 발전의 속도는 처음에 이제 다트머스 시험부터 시작해서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쭉 발달했을 때는 중간에 몇 번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렇게 막 다시 초기화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좀 더뎠었거든요. 근데 이제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AI가 속도가 되고 또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방대한 데이터들, 지식이 쌓이면서 지금은 AI 윤리와 책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AI 기술 개발의 속도가 인간의 윤리적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라고 우려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 박사는 AI의 기술 경쟁은 이제 단순한 어떤 인간과 어떤 뭐 로봇 뭐 이런 대결이 아니라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안보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정확성, AI의 정확성, 그 다음에 인간의 판단력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때 AI가 완전히 뭐 발달되기 전에 얘기했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은 인간의 판단력을 무시할 정도로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개인 자유와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보호하도록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이런 벨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은 인류가 만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것이며 가장 큰 무정부주의의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AI에 적용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예. 이런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군사용 드론입니다. 예, AI가 알아서 공격 대상을 찾아내고 나면 사람은 그냥 마지막에 승인 버튼만 누르는 역할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단순한 조수에서 사실상 결정권자가 되는 그 경계가 아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드론에 의해서 이제 북한 청년들 이렇게 막 죽는 모습도 뭐 보게 되면 막 황당한 거죠. 예, AI를 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AI가 데이터 처리나 행정 업무를 도와주면 사람은 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 아주 위험한 길이죠. AI가 의사결정자가 되고 사람은 이제 열애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AI가 선교 전략을 짜고 심지어 AI가 설교까지 쓰기 시작한다면 신앙의 핵심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이끄는 게 아니라 AI의 논리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관점을 180도 바꿔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10년 뒤에 뭐가 변할까? 이거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인데요.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사역 전략에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 우리의 최종 권위는 최신 알고리즘이 아니라 언제나 텍스트, 성경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술은 아주 강력한 도구지만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깊고 진실한 인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효율성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하려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이 본질만큼은 어떠한 기술로도 대체할 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교 통합 모델을 정리해드리면 선교사들은 첫 번째 강력한 연대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플랫폼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만나 사람 냄새나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네, 여기까지 생각하면 KWMI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AI와 같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기술적, 내용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원칙들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요. 2025년 9월 달에 호주 시드니 한인 교육자 협의회와 AI 시대 목회자의 지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호주 한인교회 관리 시스템을 제가 한번 구축해 봤어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정의하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영역과 개발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코딩 도구로는 이제 클로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하고 문서 관리로 깃허브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배포하기 위해서 넷플리파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수퍼베이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3주 동안 개발하고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추가 요청사항과 함께 수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로는 교인관리, 신방관리, 헌금관리, 대시보드, 보고서를 호주의 여러 교회가 각자 교회 사정에 맞게 독립적인 데이터를 유지하면서도 데스크탑과 모바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도록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헌금과 신방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도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출력하고, 각 교회는 데이터 양에 따라 작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AI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역과 사용 내용에 따라 교회 관리 외에 나중에 이제 학사 관리라든가 주거 관리, 뭐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범 사례는 향후 보다 큰 범위의 디지털 선교 전략을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 잠깐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클로드 그 AI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깃허브 나와 있는 소스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수퍼베이스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배포하는 거고요. 웹상에서 예, 예. 웹상에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다른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드니 갈릴리 교회, 여기는 비전 교회인데, 요건 제가 모바일로 지금 이제 데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웹으로, 하나는 이제 모바일로,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하게 멀티 테넌스를 구성해서 대시보드, 교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리, 신방 관리, 헌금 관리, 기부금 영수증, 보고서, 설정.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맞춤식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역량에 따라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뭐 보강하거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구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교타임즈 12호 회에 AI의 선교 날개가 될 수 있을까? 호주 한인교회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배운 7가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제가 IT 컨설턴트로 25년을 재직하면서 20년은 제가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인사관리 협회에도 15년 이상 열심히 참여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협회에서 발간하는 팜플렛에 실린 사진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회사는 제가 비즈니스 하고 프로젝트 하고 유지보수 했던 업체들입니다. 고객사들이고요. 아마 보시면 아마 아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은 고객사 분들을 초청해서 매년 연말정산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호스트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9년 12월 달이고, 예,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이제 뒤에서 조금 조용히 찍은 겁니다. 예, 기술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세상에 닿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기를 선택할 건지 해야 됩니다.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정답을 나오게 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화려한 기술 뒤에 숨어있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이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쓴 헬라어 단어는 텍톤인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수와 석수 그리고 미장일을 합친 기술 노동자, 엔지니어 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당대 랍비들에게 노동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텐트를 짓던 바울처럼 당대 영적 지도자들이 살았던 건강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이 실제 노동을 하셨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비유들도 많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노동자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돌에 대한 어떤 그런 머릿돌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저는 허투루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정말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닌가. 제자들의 어떤 직업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 주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기대가 되고 행복해져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전 그 생각만 하면. 이 베드로 후서를 아까 전에 이제 개정을 읽으셨는데 제가 이제 새한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뜻은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하고 매우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의 탁월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일에 효율적이고 열매가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어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오히려 힘써 노력하여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헛디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공급될 테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상관관계인데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입니다만은 이 사랑을 바치고 있는 기반은 우애입니다. 강력하죠. 경건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 인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합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넘치거나 과장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지혜가 됩니다. 지식이 없는 절제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덕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위의 개념들이 명사형으로 존재하거나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살아 역동적이고 움직이게 하는 말이
5절에 열심을 다해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 믿고 힘써 덕을 세우고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힘써 자신을 다스리고 열심을 다해 참고 힘써 경건하고 열심을 다해 형제와 우애하며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힘쓰는 것은 마치 부력과 같이 물에 뜰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힘이죠. 샘 알트만이 메타의 그 AI 인재 횡령, 그러니까 AI 인재를 빼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선교사가 용병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가 인재를 빼가고 있다라는 비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거는 AI를 가장 잘한다고 좀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런 CEO가 매출 규모나 그다음에 하드웨어 성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인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관리협회를 다니면서 IT 개발자인 내가 왜 인사관리협회 다니면서 인사 실무자들과 또 인사 업무에 대한 고민을 듣게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경영 수업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우간다 제가 이제 모두민족신학교에서 1년간 이렇게 컴퓨터 가르쳐주는 단기 선교 했었고, 그 다음에 몽고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5년간 ISP 컨설팅, 그러니까 IT 컨설팅 선교를 경험할 때도 잘 몰랐어요. 후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1세대 현재 지금 시대가 1세대들의 어떤 은퇴와 2세대 선교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이 IT와 인사관리가 시대적인 소명이 들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학 석사를 마치고 직장 생활에 전념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이제 박사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제가 이제 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을 이제 학위 논문을 써서 2024년 8월에 이제 박사학위 취득을 했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타문화권에 이제 파송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로 이제 강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의 디지털 선교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 선교를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어서와 디지털 세계 처음이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나 또 다른 분들을 이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심과 사역의 방향이 현재 선교의 내용을 지원하는 선교 행정 서비스 개발과 지원, 그다음에 선교사의 성장을 돕는 선교사에 대한 직무 관리, 그다음에 역량 모델 기반으로 한 CDP 구축, 경력 개발 관리, 인사 업무에 있는 이제 쪽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자산을 축적하는 선교 데이터를 이제 지식화하는 이런 부분에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유산에 관한 연구가 저의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WMI와 같은 조직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발자취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사역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사결정 이후에도 해야 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운영 이후에도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처음서부터 계획해야 되고 지속을 해야 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대, 다른 대륙, 또 다른 언어권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눈물의 무게를 아시는 주님, 사역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주의 음재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결정의 기로에 선 자들에게는 분명한 길과 담대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기술과 환경은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되 도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역을 확장하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맡은 영혼을 돌보되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참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선교사 가정의 경제적 필요, 자녀 교육, 건강 문제, 비자 문제, 안전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계산으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주의 선하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기도를 끝내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걸음마다 성령으로 채우사 지혜롭고 깊이 있게 선택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모든 현장이 성령의 역사로 흔들리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시간, 같은 시간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들이 오늘 하루도 사명과 소명을 잃지 않으며 기쁨과 평강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KWMI를 허락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오프라인으로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세계 지도에도 없는 또 하나의 선교지, 이 온라인 선교지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기술들 AI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용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KWMI가 이 일에 힘써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며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의 그 크신 은사가 이 땅 세계 각각 지역 가운데 파송되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KWMI의 미래 위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